질문 요청이 있어가지고 순금동대 교회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요청이 들어왔나 봤더니 지난번에 그 별에 대한 얘기를 좀 했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 1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1장 20절입니다. 시작. 네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수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이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고, 그리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그러니까 이제 일곱 금촛대, 위에서 보면 이제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이랬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금자가 빠졌는데, 거의 맹 빠져도 일곱 촛대는 일곱 금촛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잘 보면은 별이라고 해서 주위의 종들이 다 별이라 그러니까 주위의 종들 다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똑같은 별인 줄 알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금촛대의 사자, 금촛대 교회의 사자가 이 시대의 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금촛대 교회를 이제 세워야 된다. 그 이제 금촛대 교회를 세우게 되면은 자, 2장 1절에 시작.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당신과 가라사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일곱 별을 붙잡고, 그 일곱 별은 이제 일곱 교회 사자죠. 이제 저희 사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룬 오른손으로 붙들고, 그리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신다. 근데 이런 말씀이 왜 이 계시록에 나오냐 하면은 이제 바벨 교회가 나와요. 바벨 교회. 그러니까 바벨 교회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바벨 교회가 나올 때 이 금촛대 교회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의 역사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일으키는, 그것이 이제 기독교의 역사예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자, 아모스 9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입니다. 11절.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회악한 것을 일으키고 예전과 같이 세우고. 그럼 이제 다윗의 무너진 천막. 그 뭐 다윗이라는 그 개인 한 사람 그 천막 무너졌는데 세운다 그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무너진 다윗 왕국을 다시 이렇게 세워서 이제 옛적과 같이 이제 다윗 왕국이 앞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이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다윗의 위에 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위에 앉아서 통치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이제 통치하시려면은 이걸 이렇게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역사적으로 이제 초렘도 이제 이 말씀이 이용되지만 사실 이게 재림에 해당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렘도 사도행전 15장에 이 말씀이 이용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이용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도 사실 세상에 뭐하러 오셨냐? 교회를 세우러 오셨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2장인가 한번 보세요.
2장 19절.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보세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럼 성전 3일 만에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3일 만에 짓는 성전.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예배 드리는 이 성전이 3일 만에 지은 성전이에요. 3일 만에. 그러니까 이제 율법적인 성전은 헐어버려라. 율법적인 성전은 헐어버리면 내가 이제 새로운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자,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그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죠. 그다음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다시 3년 동안에 지었거든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게 지금 몇 년째 가지고 이 성전을 짓는 줄 아느냐. 그리고 연수도 연수지만은 한두 사람이 지은 거 아니겠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3일 만에 덜커덕 이렇게 짓겠냐. 예수님이 육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체를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은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자기 육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의 이제 섬기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고 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예수의 몸이란 말이에요.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 성전. 이것이 지금 우리가 현재 이제 신약 교회가 이제 믿고 나가는 그런 교회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성전 건축의 역사가 이제 쭉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창세기에서부터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조금 내려와 봐야 되는데요. 자, 창세기 28장 13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그에게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그 땅을 내가 여호와의 자손에게 주리니. 네. 여기 이제 13절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에게 맹세한 언약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성경책이 이게 두껍지만 그때는 요 한 절이 지금 이 성경에 담겨 있는 내용이 이 한 절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앞으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게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라. 이 땅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한 절이 이 성경이 다 들어있는 거지. 자, 그런데 이제 야곱이 누워 자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 말씀을 했잖아요. 예, 그 다음. 내 자손이 땅의 끝까지 이르러 동서남북에 평안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말. 아멘.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어디 가서 되느냐, 이거는 새하늘과 새 땅이가 되느냐. 야곱 족속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는 세상이 되려면 새하늘과 새 땅 안 가고는 어디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약속을 지금 이 야곱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로 가는 길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들어가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하는 것을 너가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허락한 거라는 게 앞에서 말씀한 이제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거죠. 이제 그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그때는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이 들판에 누우지 않은 그 사람 보고 했지만 이 약속이 우리 보고 하는 소리라고. 그러니까 우리 보고 이 야곱아,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한 땅을 네게 기업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희들 떠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약속과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그때 야곱한테만 말씀하고
우리하고 해당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뭐 성경 읽을 필요도 없고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고 그래 우리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어제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했지만 안식일이라 그러면 율법의 7일 안식일로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날을 주신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명칭은 뭐 야고보학 했든지 이스라엘학 했든지 안식일학 했든지 전부 다 이제 우리한테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떨어지니까 16절에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아멘. 여기가 어디요? 아, 그 들판 말씀이 임한 곳. 그것이 여기라는 이 여기가 바로 그 베델 들판이에요. 베델 들판. 집도 하나 없고 사람도 하나 없고 아무도 없는 무인지경에서 돌 하나 주워다가 베개를 하고 누워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 말씀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 안 계신 데 없잖아요. 우주광산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단단히 새겨서 드려야 돼요. 여기라고 하는 어디든지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어디든지. 뭐 여기도 계시고 저쪽에도 계시고 저쪽 동네도 계시고 이방 사람한테도 계시고 어디든지 미국에도 계시고 다 어디든지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여기라고 하느냐? 이 약속의 말씀이 임한 곳이다. 약속의 말씀이 임한 곳 바로 거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자, 그런데 이제 그걸 나는 모르고 있었다. 그 말이죠. 나는 모르고 있었다. 여기 계시거를 내가 알지 못했다. 그다음 이에 두려워하여 하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아멘.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는 건물이 뭐 거창하게 잘 지어가지고 말이지 뭐 그냥 46년 동안 짓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굉장한 그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말씀 그 자체가 성전이 된다. 그리고 바로 그 말씀 자체가 하늘 문이 열린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늘 문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말씀을 공부하는데 뭐 이제 뭐 시원찮게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냥 뭐 목사 됐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 뭐 몇 년 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신학을 몇 개 했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말씀이 바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 계시는.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자꾸 이제 그게 뭐 하나님 계시냐, 뭐 하나님 안 계시는, 그 맞아요. 안 계시는 거 뭐 어디든 계세요. 이 말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가서 뭐 그냥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건물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고 하늘의 문이다. 아멘. 그 이제 거기에다가 야곱이 이제 제단을 쌓는 거죠. 네. 18절. 야곱이 야곱의 지내니라 내가 돈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의 기름을 붓고. 네. 아침 일찍 일어났죠? 여기 이제 새벽기도예요. 새벽기도. 파도 자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회개했던 돌을 기둥으로 세웠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회개했던 돌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이게 기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기둥으로.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야곱이 자기 머리로 베고 잡는 돌이지만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바로 머리돌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기둥으로 세워서 아멘. 제단을 세워야 된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있는 곳, 예수님이 계시는 곳, 아멘. 그것이 바로 성전이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아멘. 자, 이제 기둥에 대해서 좀 디모데전서 3장 15절인가 한번 보세요.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하니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 네.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기둥은 진리가 돼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그 야곱이 돌비기 하고 잤던 걸 기둥 세웠다가 하니까 어디 또 개천이가 돌 하나 비고 자다가 또 가가지고 세워놓고 이게 저리다 가고 하면 안 된다. 이건 이제 진리의 기둥, 아멘. 진리의 터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진리가 있어야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기가 이제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보배함을 가지고 왔잖아요. 보배함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이 보배함을 드리듯이 기름을 부어 드렸다 그 말이죠. 기름 부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름 갖다 부은 여인들을 보면은 아주 고가품, 매우 귀한 거, 매우 값진 거, 지극히 비싼 것 이런 걸 갖다 드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냐면은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문서화해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말씀을 그때는 이제 그냥 구두로 하자. 구두로 음성으로 하잖아요. 음성을 하고 꿈으로 하는데 완전히 문서를 해가지고 이제 주시는 게 모세가 세운 광야 교회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내 산에서 말하는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의 주선자가 이 사람이라. 네. 자,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전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죠. 네.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광야에서 이제 장막, 성막을 세웠지만 그걸 이제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그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에서 생명의 도,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받아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주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라는 이 사람이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고 이삭에게도 말씀하고 야곱에게도 말씀했는데 그것이 이제 구두로만 이제 전해 오니까 이게 또 희지부지하게 없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을 깎아 만들어 가지고 돌에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겨 가지고 이래 가지고 모세에게 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모세가 받았던 이게 언약의 돌비, 이 증거판 언약의 돌비를 이제 모세가 받아가지고 이걸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이제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우리 조상들이 아니하고자 하여 그 마음이 우려하여. 자, 근데 그 말씀을 주시는데 복종치 아니하고 거절할 마음이 생기죠. 자, 이게 이제 망할장부예요. 망할장. 그 지긋지긋한 그 애굽에서 지금 이끌어내 주셨는데 그 길을 뒤돌아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뒤돌아보면서 그리 갈 마음을 새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아론들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이 모습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저희가 소관들을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니 하나님의 뜻이라 저희를 하나님의 군대 섬기는데 걸어주셨으니 이는 선지자에게 베풀었던 바 이스라엘의 죄이여 자신을 광야에서 너희가 생과 제물을 내게 드리셨느냐 몰록의 들어가서 신이 대판의 열을 받으셨으며 이것은 너희가 전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하노라. 그리고 바벨론 밖에 옮긴다는 말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순금동대 교회는 바벨론 밖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교회에서 이제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준행을 안 하고 이제 우상을 섬기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간단한 내용이에요. 이제 이게 이제 길지만 간단하게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네. 그 이제 44절이 광야에 아까 광야 교회죠? 네. 근데 이제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라, 증거의 장막. 그러니까 이제 이 돌비가 증거판이란 말이에요. 증거판. 그러니까 증거판을 보존할 수 있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보존하는 성전을 이제 그 광야에서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었는데 어떻게 되냐면 명하사 저희 보여준 식량대로 만들려고 했다. 식량대로, 보여준 식량대로. 예. 자,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25장으로 또 넘어가 보죠. 자, 25장 1절에서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물을 가져오라 하고 물을 들어 마음으로 내는 자에 있어서 내게 들은 것을 너희가 받으리라. 너희가 가운데서 금과 목과 청색 하나님의 실수와 전소들과 붉은 물들이 태양의 가죽과 해가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멀미는 향품과 분야의 물을 향품과 호마노와 대법과 홍계의 물을 쏟으리라.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그 헌물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는 사람 것만 받고 억지로 내는 사람 것 받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예배 드리든지 뭐 예물 드릴 때 억지로 하면 안 되고 자원해서 드려야 돼. 그 다음 내가 그들의 떠날 소를 끌어들이시며 나를 위하여 주시되. 자, 여기 이제 성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 아까 이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이에요. 이 성소를 그들을 시켜서 나를 위하여 짓는다. 그 다음에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시장과 그 기구의 시장을 따라 지으시리라. 네, 아까 신약대로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 이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이나 같은 내용이라 하나님께서 보여준 대로 이렇게 하라 하는 대로 그대로 신약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그들은 조각목으로 드려질 때 장이 1규빗반, 관이 1규빗반, 고가 1규빗반이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방을 싸고 밑으로 돌아가며 금대를 두르고 금고리를 떼서 만들어 그 네발의 가에 이편의 고리요 저편의 두고리며 조각목으로 색을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쇠를 그의 양평 고리에 끼워서 개를 매게 하며 쇠를 그의 고리에 흔들어 두고 꿰어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내 속에 두지며. 예, 요겁니다. 내가 네게 줄, 아직까지 안 받았죠? 줄 증거판을, 내가 네게 증거판을 이렇게 주거들랑 증거판을 네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놓은 궤 안에다가 연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지요, 법궤. 네. 하나님의 증거궤. 예, 하나님의 증거궤를 만들어가지고 이 증거판을 갖다 그 궤 안에다가 연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장이 입입한 왕의 입입한 되게 하고 금으로 그릇들을 속죄소 그 끝에 서서 만들 때 한 그릇은 이 끝에 한 그릇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그릇을 연하게 하시며 그릇들은 그 다리를 높이 펴서 그 다리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그릇을 서로 하여 속죄소를 연하게 하고 속죄소를 내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준 증거판을 내 속에 자, 또 이제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그 속에 넣어라. 아멘. 계속 넣으라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법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천사 모습의 양쪽에 이렇게 예,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뚜껑을 만드는 게 속죄소예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내가 네게 주는 이 증거판을 갖다가 그 속에 넣어놔라. 아멘. 자, 근데 왜 넣어놓느냐? 이제 그 22절이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릇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한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아멘. 자, 거기서. 아멘. 거기서가 어때요? 증거판이 있는 속죄소. 증거판이 할렐루야. 들어있는 아멘. 속죄소, 거기서. 아멘. 그리고 이제 아까 야곱이 직접 말하니까 여기라 그랬지만,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까 거기서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우리 목사님 여기가 거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자세히 보면은 아무데나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신다. 네. 그럼 이제 거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다 한 말. 아멘. 여기만 계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증거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증거판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말씀을 여기다 새겨가지고 모세에게 줘가지고 이 말씀을 갖다가 궤를 짜서 그 궤 속에다가 보존을 잘 해놔라 그 말 아니에요. 그거 안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만나려면은 그 속죄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할 것을 명할 것을 일러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라 뭐 해라 하는 걸 이걸 일러주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율법적으로 이제 지어진 이 장막이죠, 장막. 이 장막이 이제 완성된 게 이 장막이 다윗 시대까지 계속 이제 장막으로 있었는데 다윗이 이 장막을 폐지하고 성전을 지으려고 막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지 안 해가지고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지었잖아요. 성전을 지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성전이 언제까지 이제 이 율법적인 성전이 언제까지 내려오느냐 하면은 초림의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는 아까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구두로 꿈으로 환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모세에게는 이제 돌비에다가 새겨 가지고 말씀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이 말씀이 육신이 돼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자꾸 이제 변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구두로 하셨다가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문서화 해가지고 돌비에다가 새겨 주셨다가 이 문서가 이제 말씀이 육신에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3일 만에 지라는 건 예수님의 몸을 가리킨다는 게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죠? 네. 오셨는데, 자, 누가복음 1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2장. 자, 이제 2장 21절. 2장 21절에서 시작. 할례할 이름에 의를 사하니 곧 시작하기 전에 천사의 일거름하니라. 네. 그러면 이제 이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율법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일인데, 자, 예수님이 이제 율법 아래 나셨기 때문에 율법의 할례를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죠. 22절. 모세의 법대로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서 첫째 성만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가 아니라 한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네. 근데 주의 율법에 쓴 대로 그 율법을 준행을 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준행하는데 이제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맏아들 아닙니까? 맏아들. 그 첫 해에서 난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갖다 드리러 이제 성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성전 들어가서. 그 다음,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믿음이 하시나 어린 밥으로 불러 제사를 하라. 네. 그리고 이제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비둘기 한 쌍을 가지고 들어갔다 그 말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부자는 소를 가지고 또 양을 가지고 들어가면 되는데 이제 예수님은 가난하니까 이제 비둘기를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자, 그 다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너로 건강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에게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자,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그때도 율법 시대도 성령께서 이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안 죽는다. 이제 이런 지시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시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뭐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이제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성전에 머물고 있었단 말이에요. 성전에 머물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찾아오신 거죠. 율법의 예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오셔가지고 이 시몬을 만나게 되고, 또 여기에 또 계속 성전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또 안나라는 과부가 있죠? 예. 쭉 내려가서 35절인가 한번 보세요. 자, 36절. 또 아셀리파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의 영혼을 얻더라. 그가 주와 한 목에 동안 나폴리가 크게 살다가 과부인지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숨기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악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부된 지 84년이니까 남편하고 산 지 7년이니까 20살에 시집 갔으면 얼마 되겠어요? 110몇 살 되지 않겠어요? 예, 110몇 살 되는데 그때까지 성전을 안 떠나고 그 성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율법은 초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잖아요. 몽학 선생. 그러니까 이제 율법의 성전에서
초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살 때 또 성전에 올라갔는데 부모들 내려왔는데 예수님 안 내려왔죠? 그럼 42절인가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스라엘 그들에게 저희가 이스라엘 자기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날들은 돌아갈 때에 예수님의 부모님이 머무셨더라. 그 부모님을 알지 못하고 동맹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하늘을 아무 충격과 많은 사람 중에서 샀대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사흘 후에 만난 적 그가 성전을 지키자 저에게 기도하시며 기도하시. 네, 어디서 만났다고? 성전에서 만났어요. 성전에서 만났다. 아멘. 율법이 있는 성전.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율법이 있는 성전이에요. 네. 그 다음 그 형사가 그 지혜와 대담을 이해하라. 그 부모가 보고 올라며 그 모친의 가운데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하였느냐. 오라 내 아버지와 내 아버지와 너를 찾았노라.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 아버지 집에 아멘. 내 아버지 집에 내 있는데 왜 찾느냐 이제 이 말하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있는 그곳에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곳에서 초림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만나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이제 12살 때까지 이제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건이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이제 당부를 하시죠. 네. 자, 사도행전 1장을 가서 보세요. 6절에서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붙잡았는데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인기나니 가라사대 때와 귀한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내주시니 너희가 말하오. 오직 성령들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 자, 이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가지고 성령이 임하시거들랑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 그 무슨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무슨 증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증인.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것이 이제 은혜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20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시시하셨느니라. 자, 그 자기 피로 사신 교회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모세는 광야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은 피로 산 교회를 세우는 거죠. 피로 산 교회. 근데 이제 피로 산 교회가 바로 이제 무슨 말씀이 있는 교회냐? 24절. 이제 나의 다리갈 길과 주의 길과 사며 하나님의 복음을 주시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좀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자, 무슨 복음이라고?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섬기고 있는 이 교회는 은혜의 복음이 있는 교회라. 은혜의 복음. 그래, 은혜의 복음이 있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 은혜 복음이 있는 곳에 오순절에 성령이 내렸잖아요. 성령이 내려가지고 이 성령이 내리니까 이제 은혜 복음을 갖다가 증거를 하니까 성전이 생겼단 말이에요. 아멘. 자, 2장 36절을 보세요. 성령이 2장 1절에 내렸으니까 36절에 이제 증거를 하죠.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느니라.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증인이라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느니라. 여기 은혜의 복음이요. 은혜의 복음이라는 게 뭐 복잡하고 뭐 굉장한 게 아니고 간단한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거예요. 이제 이걸 증거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죠. 46절 가서 46절. 자, 40절에서 봅시다. 시작. 또 여러 말을 원하여 가르되 너희가 이 비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세를 받으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사람마다 필요한데 사도를 위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명령하고 또 의사와 주를 따라 각 사람의 이름을 따라 나누고 날마다 마음을 다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죠. 그리고 아까 이제 누가복음에도 성전이 나왔죠. 근데 그 성전하고 이 성전은 다른 거예요. 그 누가복음에 나온 성전은 율법의 성전이고 이 사도행전 여기서 나오는 성전은 은혜의 복음으로 세워진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전에 모두 이제 이 십자가 부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과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고 뭐 참여를 하고 이제 이렇게 지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또 들어갔죠? 네. 3장 1절을 보세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나면서 안전뱅이를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불안하기 위하여 날마다 이 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우리 기도하기 성전에 들어갔다. 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 이제 하루에 3,000명씩만 모여 들어가지고 막 뭐 사람들이 모여서 북적거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안전뱅이가 구걸 하잖아요. 사람 많이 모이니까 이제 돈 좀 생길란가 싶어서 구걸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요한이 들어가다가 이제 이 사람 만나가지고 내게는 은거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네게 준다고 그러고 이렇게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전에 들어가면 이제 성전에 들어간다는 이 성전이 바로 은혜의 복음이 있는 성전이다. 은혜의 복음이. 그러니까 이제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또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네. 자, 5장에 가서 보겠어요. 5장. 은혜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제 못자들로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다 놨잖아요. 그럼 이제 20절에 잡아요. 5장 20절에서. 시작. 가서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바리새인에게 말하나니 19절에서 19절. 주의 사자가 끌어내어 가서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바리새인에게 말하나니 무슨 말씀 전하라고? 생명의 말씀이 무슨 말씀? 은혜의 복음.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이때는 은혜의 복음이에요. 아멘. 아까 광야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은 모세가 받은 율법 아닙니까? 율법인데 여기에서 이제 생명의 말씀은 은혜의 복음이라. 그래,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의 핵심은 너희들이 죽였다.
하나님이 살렸다 그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3장 15절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4일 3일 만에 살리셨다. 네.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하고, 그리고 이제 42절에 가서 보세요. 42절에.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리고 이제 이 성전은 바로 이제 은혜의 복음이 있는 성전을 말한다. 이제 은혜의 복음.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육신에 대해 오셔가지고 그 말씀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해서 성천하셨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성전에 있다가 초림에서 만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 말씀이 있는 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기에도 이제 율법적인 성전에 있어가지고는 성령을 못 받죠. 그리고 이제 은혜의 복음이 있는 성전에 와야 성령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꼭 성전에만 성령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십자에 가서 보겠어요. 33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랑을 보였더니 오셨으니 사랑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네.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이제 고넬료가 청해 왔잖아요. 여기 와서 하나님께 당신에게 무슨 말씀을 했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자 해서 우리가 여기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다음 베드로가 이르러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이름을 것이 아니하시고 가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시는 줄을 깨달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은 유대인들 경건한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제사를 하고 하는데 이 베드로가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방 사람이고 뭐 유대인이고 상관할 거 없고 세계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다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세례를 주님을 확보함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그로 전파되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네. 그러니까 이제 화평의 복음을 이제 전한단 말이죠. 화평의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41절에서 가서 보세요.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다. 곧 이상한 것을 전도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세상을 전도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믿고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면 저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 그 저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는다. 이게 은혜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게 성령이 내려온 거예요. 그다음 베드로가 그말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헬레 많은 선지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자, 베드로가 자기가 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소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 사함 받는다. 이 은혜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복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예.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믿고 있는 피로산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런 교회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럼 이제 그 교회에서 다시 오시 주님을 만나면 좋겠는데 이 교회가 점점 타락을 해가지고 이제 바벨화가 돼가요. 바벨화가 돼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스룹바벨 교회를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금동대 교회를 세우는 게 아까 이제 계시록 1장을 보면은 금초대, 7금초대의 이제 사이에 주님이 다니신다.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적인 그 율법의 성전을 보면은 율법의 성전에도 금초대가 있었죠. 예, 출애굽기 25장 한번 보겠어요. 자, 아까 궤에다가 증거판을 늘어 넣는 거는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성소에는 이제 정금 등대를 만들었어요. 31절에서 읽어보겠습니다. 31절에서. 너는 성도 등대를 천천할 때 그 민방과 세유와 장과 가시와 꽃을 열매하게 하고 가지 여섯을 등대에서 나오게 하게 그 세 가지는 이편으로 나오게 하고 그 세 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네. 그러니까 이제 정금을 가지고 이 등대를 만드는데 이제 양편에 세 가지씩 나오라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7촛대가 그거라. 7촛대가 7촛대라는 게 정금으로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드는데 가지가 3개씩 나가는 거죠. 3개씩 나가가지고 여기 이제 등잔을 갖다 올려놔야 되죠. 안 말더나. 아멘. 등잔 없이 등대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등대만 있어가지고는 아무 소용 없어요. 등잔이 있어야 돼, 등잔이. 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이제 7촛대라고 말이에요. 7촛대라는 촛대가 7개 있다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불이 한 촛대에 7 이제 불이 켜지는 이제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금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건데,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성전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제 이 예수님이 이제 금초대 사이로 왕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만나는 교회죠. 그래서 이제 금대 사이로 왕래를 하니까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계시록 11장을 가서 보겠어요. 자, 11장 1절에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성령이 같은 하늘을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자가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되 성전과 마다는 청량하지 말고 명령하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0날 동안 지키리라. 네. 그럼 이제 이 순금등대 교회를 세우는데 무조건 세우는 것이 아니고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을 청량을 해가지고 성금등대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청량을 못 받은 사람은 이방에게 좁힌다. 예, 그다음
내가 나의 구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일하리라. 자, 그리고 이제 청량을 받은 사람들과 증인들이 1260일 동안을 예언을 하게 되죠. 예언을 하게 된다. 그 예언을 하는 게 뭐냐? 그 다음 이는 이 땅에 이스라엘에서는 누가 하나님과 흩어지니. 네, 여기 설명이 되어 있죠. 1260일을 예언하는 게 뭐냐 하니까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근데 항상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촛대가 있는 곳에 감람나무가 따라가는 거야. 촛대와 감람나무. 자, 그러면 스가랴서 4장으로 가서 보세요. 우선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자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인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붉은 때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할 것이 있고 또 어느 등대에 7 사람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에 있는 자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좌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성금 등대가 있는데 좌우편에 감람나무가 섰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 좌우편에 감람나무가 딱 이렇게 섰다 이거죠. 그럼 이제 등대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감람나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감람나무가. 자, 그럼 이제 감람나무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기름. 등에다 기름. 자, 12절 가서 보세요. 12절. 시작. 다시 그에게 물어가되 기름을 흘려내는 두 나무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냐. 자, 무슨 기름을 흘린다고? 금기름이 흘러와요.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순금등대 교회가 되려면은 기름이 나와야 돼요. 기름. 예, 기름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이 등대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고 또 등잔만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이제 기름이 공급이 돼야 돼요. 이제 기름이 이제 이렇게 공급이 이렇게 돼야 이게 이제 불을 밝힐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제 기름이 공급이 안 되면 그거는 등대에 있으나 마나 한 가지예요. 그 이제 보통 생각하기를 이제 교회가 이제 촛대다, 교회가 촛대다, 이제 교회가 등대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교회가 이제 등대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등대가 맞는데, 그럼 거기에 기름이 없는 등대가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름이 어디서 나오냐니까 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데, 그 기름이 바로 아들로 하신 말씀이 그게 바로 기름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이제 기름을 공급해가지고 불을 밝혀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25장 가서 보세요. 5절에서 시작. 신랑이 드디어 다 준비할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오라 신랑이로다 마주로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하늘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기에게 이르되 우리는 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조금 나누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우리와 우리의 승리에 다 그렇하니 사랑이 있는 자에게 가서 너희 슬픔을 사랑하니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용으로 예배하였던 자들은 함께 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힙니다. 네. 아멘. 자, 보세요. 그러면 10처녀들이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죠. 다 신랑을 기다리는데, 근데 이제 미련한 처녀들은 등만 들고 있어요. 등만.
슬기는 처자들은 기름까지를 들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차별이 생기는 거죠.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이 지금 아들로 하신 말씀이 없으면 등만 들고 있는 거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등만 들고 있으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나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금동대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것은 이제 그런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스가랴서에 가서 보면 이제 성금동대 교회의 그 역할이 어떤 건가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1절 한번 보세요. 이제 내게 말하는 천사가 네. 그럼 이제 성금동대 교회의 역할은 뭐냐? 자는 사람을 깨우는 역사예요.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초림은 죄 허물로 죽어온 사람을 살리러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죽었던 영혼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근데 이제 살아난 사람들이 주님이 드디어 오니까 아까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는 천사고 미련한 천사고 다 졸며 자잖아요. 다 졸며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들이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 다 잠이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금동대 교회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자는 사람을 깨우는 거예요. 네.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으니 정신 바짝 차려라.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심판할 시간이 다 됐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분을 경외해라. 그것이 깨우는 거라. 그러니까 그만 자고 일어나시오. 그만 자세요. 이래가지고는 잠이 더 옵니다. 자장가입니다. 자장가. 그러니까 이제 이걸 큰 소리로 막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 높은 산에 올라가는 사람도 두려워 말고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큰 소리로 이제 외쳐가지고 잠든 영혼들을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제 성금동대 교회의 그 역할이라는 거죠. 이제 왜 모두 잠이 드느냐 하면은 성경에 보면 이제 잠이 드는 이유가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안일무사한 생각을 하고 계시면은 잠이 든다. 이제 아모스 6장을 보면은 이제 우승을 해가지고 교회가 대형화가 돼가지고 성도들이 많이 따라오고 이제 세상에서 유명하게 되게 되면은 이제 상하상에 누워서 기지개 켜면서 잠이 드는 거죠. 이런 교회가 되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사야서 58장, 56장도 보면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또 잠드는 사람이 있어요.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들 먹기를 탐하고 이런 사람들 다 잠을 자게 돼요. 또 누가 잠을 드느냐 하면은 사명을 안 하면 잠이 와요. 이제 요나가 니느웨성에 가서 이제 외쳐야 되는데 니느웨성으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갔죠. 다시스로 가는데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잠을 깨우는 거죠. 막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그냥 막 배를 울렁거려가지고 이러는데 여러분 배 탈 때 제일 안전된 장소가 바로 그 배 밑창이에요. 배 밑창. 구경한다고 배 위에 올라가 있으면 막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배 밑창에 다 내려가 있으면은 조용하게 그냥 아무 흔들림이 없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지. 그래 제일 밑창에 들어가가지고 잠이 깊이 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모든 선장과 모든 사람들이 이제 놀래가지고 지금 막 물건을 갖다 바다에 던지고 야단났는데 이게 있는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나? 이건 이제 우리 중에서 누가 나쁜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 중에 이제 누가 나쁜 사람인가 심지 뽑기를 해보자 하는데
한 사람이 누워 자는 거예요. 그래서 깨워가지고 이 심지 뽑기를 해야 되는데 네 위에서 누워 자느냐 이거 풍랑이 나서 우리 다 망하게 됐다 이제. 예. 근데 벌써 이사 가거나 심지 빼기 하니까 요나가 딱 당첨되는 거예요. 복권 당첨은 있는데 이거 당첨은 이제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이방 사람들이 요나 보고 묻는 말이 뭐냐면 네 생업이 뭐냐 물어봐요. 생업. 네 생업. 우리 목회자들의 생업이 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네. 말씀을 똑바로 전해. 생업. 그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선자인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내가 이제 이 다시스로 도망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풍랑을 일으켰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야, 니 큰일 날 짓을 했구만.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그런 짓을 하느냐. 이방 사람들에게 책망 듣는 거예요. 그럼 너를 어떻게 하면, 너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던지라?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자살하면 안 되니까. 아니, 나 같은 거 살아서 뭐 할 거냐. 하나님 명령 거역하고 내가 도망가다가 여러분에게 이런 손해를 끼쳤으니 나는 죽어야 마땅한 놈이니까 여러분 나는 바다에 뛰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퐁당 뛰어 들어가면 자살이 돼요. 자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던지면 타살이 되잖아요. 자살은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큰 고기를 예비해 놨다가 그걸 막 삼켜버리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걸 이제 다 신학자들이 또 못 믿어가지고 신하니 뭐 이런 소리를 해요. 신하다. 어떻게 바다 속에 들어가도 죽을 파인데 고기가 또 잡아 먹어가지고 고기가 지금 야곱야곱하고 소화를 시키는데 그게 어떻게 살아나오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신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신하요 실제적인 사건이. 아, 실제 사건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뭘 못하겠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안 믿으면 그 자기네들 머리로 생각으로 안 맞으면 신하라 하고 마는 거예요. 보리떡 5개 가지고 물고기 2마리가 5,000명 먹고 12가지나 그것도 신하든지 안 그러면 도시락을 다 싸가 와가지고 그냥 그 어린아이가 갖다 내니까 다 먹고 남은 거두니까 그리 된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안 믿는다니까. 아멘. 네. 그래 안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저버리면은 잠이 들게 돼 있다. 그리고 유두고라는 사람이 졸다가 낭떠러지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등한히 들으면 이 잠이 들게 돼요. 이 잠이 들게 되면은 낭떠러지에 떨어져가지고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말씀의 긴장감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아이고 말씀 들어보니 전에 했던 소리 또 하나만 그거 저 천장 보고 있으면 잠이 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심을 가지고 긴장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수많은 군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수많은 것이 있고 또도 그 군대에 7군량이 있으며 그 군대 꼭대기 군장에는 7관이 있고. 네. 아멘. 순금등대죠. 네. 이걸 이제 정금등대, 순금등대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순금이라고 하는 거는 잡것이 하나도 안 생기고 100% 진짜 벽이 금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교회는 흠과 티가 없이 아주 정금, 순금 덩어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순금 덩어리를 만들려면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순금 덩어리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갖다 이제 fun법을 속에 이어가지고 단련을 시키는 거죠. 단련.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순금동대 교회가 되려면은 단련을 많이 받는 거죠. 고난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욥기를 여러분이 잘 알지만 욥기 23장 10절에 뭐라고 해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했는데 그 욥이 당한 그 고난은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좀 고난 당하는 그거 가지고 뭐 고난이라고 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고보서를 보면은 욥의 인내를 기억하라는 거 아니에요. 욥의 인내. 자, 야고보서 5장 한번 보세요. 7절에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하는 마시기까지 길이 삼으라. 보라 누군가 땅에서 사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삼아 이름이라 길을 깨달으리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소망하시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리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다 선자들이 받았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 사명을 하다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 그거를 생각하면서 너희들도 참고 본받으라. 그리고 이제 11절에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보다 하나니 욥의 인내를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노라. 주는 가장 선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네. 인내하는 자. 욥의 인내를 들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욥이 그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이제 고난이 오고 이제 시험이 오고 이제 좀 어려움이 오면은 원망하기가 쉬워요. 원망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시험이 와도 절대로 욥처럼 원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내심을 가지고 잘 참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1장도 가서 보세요. 1장 1절에서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네, 여기서 12지파라는 거는 신약의 12지파예요. 구약의 12지파가 아니고 그 12지파에게 문안을 한다. 그 다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무슨 시험 만난다고? 여러 가지 시험. 그러니까 이제 시험이 한 가지만 와도 큰일인데 여러 가지가 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은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럼 왜 기쁘게 여겨야 되느냐?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너희가 아니라. 뭐를 만들어낸다고? 인내를 만들어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끝까지 참아라, 인내해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인내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 인내를 온전히 기르라. 아멘.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게 하랴.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순금동대 교회는 부족이 있으면 안 된다 말이에요. 네, 영도 혼도 몸도 흠없이 보존된 이 부족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부족이 없도록 네가 인내하고 그 고난을 극복하고 참아야 된다. 네. 그러면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참는 자가 옳다. 주께서 세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영원을 거두십시오. 네. 자, 이것에 옳다. 요게 이제 인치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인을 12지파에게 치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1절부터 읽은 이유가 바로 계시록 7장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들이 인을 받는 거는 그냥 뭐, 니 맞으라, 니 맞으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해서
네가 합격됐다. 옳다. 이게 이제 합격됐다.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게 인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을 갖다가 뭐 어디 그 뭐 서사라는 사람 뭐 천국 가니까 가서 뭐 인 좀 치고 오라 해가지고 할마시를 몇 사람 앉았는데 인을 빡빡 쳤다는데 그런 인이 돼요 그게?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이라는 게 뭔지를 잘 모르고 또 무슨 뭐 인무엇이라는 사람도 뭐 계시록 뭐 자기가 잘한다는 사람도 뭐는 뭐 유대나라 사람들이 예수 안 믿다가 이제 주님 오실 때 뭐 예수 믿으면 우리 한국에서 가서 그 사람들이 이마에다가 인을 빡빡 치줘달. 참 그러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다 검열하고 시험을 쳐서 이 옳다고 인정이 될 때에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주고는 그 다음에 뭐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그러니까 이제 생명의 멸관을 얻으려면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에게나 생명의 멸관을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잘 인내하고 참고 그 시험을 통과를 해야 하나님께서 이제 인을 쳐주는 거죠. 근데 이제 시험을 이기려면은 자기의 사욕을 버려야 돼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데 시험에 자꾸 넘어지는 사람은 사욕 때문에 넘어져요. 그다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을 받지 않으시나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은 자기 욕심에 끌려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에 대해서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욕을 버려보면은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다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잘 통과해서 우리가 이제 흠과 티가 없는 그 순금덩어리가 된다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1장도 한번 보세요. 3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전서에 있든지 야고보서에 있든지 다 이제 재림의 예수를 만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계시록만 재림의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복음서라든지 편지서도 다 재림의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말미암아 우리를 건강하게 하사 사망을 깨닫게 하시며 썩지 않고 괴롭지 않고 뛰어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가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그러므로 네.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6절이에요. 6절.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 자, 보세요. 이제 거듭나서 하늘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놓고 말세에 구원을 주려고 예비를 해 놨는데 그냥 말세가 되면 그냥 주면 되는데 6절이 통과돼야 그 기업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3절만 생각하면은 거듭난 사람에게 주려고 산소망을 주시고 그런 이제 기업을 하늘에다 간직해 놨잖아요. 간직해 놨으니까 이제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6절 때문에 그냥 거듭나가지고 그냥 가서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6절. 그럼 6절이 왜 있느냐 하니까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러낸다 순수들보다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시는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네. 아멘. 너희 믿음의 시련이죠.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 금도 하나님께서 금도 불로 연단해가지고 순금덩어리 정금덩어리를 빼내는데 우리 지금 거듭난 사람들이 사실 나나 여러분이 거듭났다고 해서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온갖 흠이 많잖아요. 근데 이걸 불 속에다가 다그닥을 볶아가지고 흠과 티가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거듭난 사람 그대로 뭐 그냥 그 하늘에 간직한 것을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불로 연단을 해서 순금덩어리가 될 때까지 그래서 이제 단련을 해서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여기 순금동대 교회라. 순금동대 교회가 되려면 거듭나서 이런 시험을 거쳐서 순금덩어리가 되면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에 칭찬 듣는 순금동대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금동대 계시록만 가지고 이제 일콩저록콩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계시록에 금촛대라 그랬으니까 금촛대가 되려면은 이렇게 이제 금을 단련하듯이 우리를 단련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고난의 풀무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해낸다는 거 아닙니까? 네, 성경 한 군데만 읽고 식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 한번 보겠어요. 48장 10절 시작. 보라 내가 은천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자, 어디서 택한다고?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셨어요. 이 사람이 뭐냐면 이제 순금동대 교회 될 사람. 그러니까 이제 순금동대 교회 그냥 여기 와서 말씀 몇 마디 배워가 되는 게 아니고 말씀 배운 사람들에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고난이 와서 그걸 극복하고 그거에서 승리를 해야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러니까 그 도장 맞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점심 식사하고 또 하겠습니다.